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53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53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주제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편 53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53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타락한 세상을 고발합니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다신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신론, 인간이 신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다원주의로 타락합니다. 다원주의,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입니다.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세상을 고발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그리스 사람들아,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나와봐라. 선비, 나와봐라. 지식을 자랑하는 자,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셨다.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 지혜가 있어도,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성령님을 모르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고 종교를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도덕,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증거했습니까? 독일에서 1724년도에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 책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철학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적으로 증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통하여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세상을 미혹합니다. 지식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트리 오브 나레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심리학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과학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인본주의, 인문학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인간이 만든 종교를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등등을 통하여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느니라. 오직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등등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제자들아, 내가 기적을 많이 행했다, 기적을 만민들에게 보였다, 질문한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 이어를 통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등등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에 불과하다. 기적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세상의 기적,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 있는 자다. 왜 복 있는 자입니까? 사람이 네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세계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지식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는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지혜를, 하나님께서 너희 지식을, 너희의 박사학위를 어리석게 만드셨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에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AD 13세기 1200년대에 영국의 윌리엄 오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오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오캄이 이때에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724년도 18세기에 임마누엘 칸트가 나타나서 다시 철학적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 5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1세기를 행하여 경고하십니다. 21세기 사람들아, 너희가 지식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철학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인간이 만든 종교를 자랑하느냐?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느냐? 우주선을 타고 창공을 나른다고 할지라도, 우주를 나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레벨레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시편 53편 제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신칭이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대, righteousness of God, 체득,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 이것을 첫째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선, 이것은 원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첫째로 없고 두 번째로 선이 없습니다. 토브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첫째로 강조하신 메시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 토브, 첫째, 정의를 구하라.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셋째,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바로 여기서 체득, 미십, 헤셋, 이것을 말씀한,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3편 1절 이하를 통하여 타락한 시대는 이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세대,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이 없는 타락한 시대, 이것을 시편 53편 1절을 통하여서 강조합니다. 53편 2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 seek out of God, 하나님을 찾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것을 찾는 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찾는 자 있는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선을 찾는 자, 바로 이것은 여기 본문 원어로는 사칼, understanding, 사칼,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는 자 찾으십니다. understanding, 명철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못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데 찾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 그러므로 지각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는 세대, 타락한 세대. 하나님은 시편 53편을 통하여 첫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하십니다. 이것을 찾으십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심을 시편 53편은 강조하고 있으므로 타락한 세대, 타락한 세대, 이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 53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이 청금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선, 하나님의 나라, 최대, 미시만, 회세대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3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선을 최댕미시바다 헤세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타락, 완전 타락, 완전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대가 만든 종교,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4대 성인, 4대 성인의 도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4대 성인이 만든 종교로는 천국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다신론자입니다. 다신론자. 그리스가 여러 많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의 소크라테스도 다신론에 살았습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도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공자 선생은 귀신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상신을 공자 선생은 섬겼습니다. 조상신, 중국의 하나라 하은주 시대, 은나라 때, BC 1600년 이후 은나라 때, 은나라 왕 중에 반경왕이 있었습니다. 이 반경왕이
조상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 선생은 바로 이 조상신, 인간의 전통 역사에 따라서 섬겼습니다. 대한민국 조상신을 섬기는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석가 부다도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철학입니까? 무신론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신론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어찌하여 인도에서 살았던 석가부다가 무신론 철학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그 당대에 인도를 지도했던 그 정신세계, 바로 유럽의 아리안족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아리안족, 유럽의 사람, 그리스의 다신론, 그리스의 유물론, 다신론과 유물론이 인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스의 다신론, 혼돈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었는데, 바로 이 혼돈에서 가이아의 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졌다.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졌다. 제우스 신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올림포스 산에서 12신들이 살았다. 다시는 그리스가 만든 다시는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 유물론 철학, 물이 우주의 근원이다. 헤라클레이토스 파이어, 불이 우주의 근원이다. 또한 불에다가 더하기 공기, 이 네 가지가 우주의 근원이다. 엠페도클레스 이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내려와서 다신론을 가르치고 무신론을 가르침으로 석가부다는 그 배경에서 무신론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다신론, 유물론 한 통속입니다. 다신론도 창조주 하나님을 배격하죠. 유물론도 창조주 하나님을 배격하죠. 다신론, 유물론 한 뿌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4대 성인이 가르치는 철학, 인간이 만든 종교, 그리고 이슬람의 모하메드, 성경에 나타난 엘로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시편 53편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리고 선이 없다. 인간의 도덕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덴마크에서 태어났던 키르케고르, 1813년경에 덴마크에서 태어났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성령님이 없는 자, 이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이렇게 고로가 역사에 나타난 4대 성인을 비판했습니다. 성인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3편 1절, 2절,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도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소유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가슴에 채우는 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 천국을 누리는 비결, 천국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굿니스, 이것이 토브, 선이죠. 토브, 선입니다. 선, 토브, 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 이하, 그리고 오늘 시편 53편 1절 이하, 하나님께서 토브, 선이 뭐라고요? 체리, 미시밭, 회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미시밭, 정의를 지키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신칭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신 시편 53편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선, 체득 미시바도 헤셋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어리석은 세대를 다윗은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53편 1절에서도 없더라, 2절에서도 없더라, 3절에서도 없더라, 계속 7번씩이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 토브, 이것을 찾는 자도 없더라, 누리는 자도 없더라. 타락한 시대, 완전 타락.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만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도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인간의 종교,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시편 53편 4절에 인간이 짐승과 같은 타락한 작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4절, 저들이 악한 저들이
백성을 떡 먹듯이 집어삼킨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없는 자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채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신앙을 모르는 자들이,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떡을 먹듯이 집어삼킨다. 삼킨다. 이것을 사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많은 사람 무리를 잡아 삼키니 범사에서 성공합니다. 번영주의를 누립니다. 성공주의 누립니다. 세상 땅끝까지 타락한 인간이 칼로, 금으로, 핵으로 정복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떡 먹듯이 오늘도 집어삼키니까 얼마나 땅에 성공을 누리겠습니까? 땅에 자본주의 시대를 누리겠습니까? 바로 사절에서 이웃을 집어삼키다. 바로 여기서 개인적으로 타락의 삶이 연출되고 국가적으로 타락한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자본주의 국가가 경성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 발 아래 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타락한 자본주의 국가 사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1절, 2절, 3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키는 자본주의 국가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때에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국가를 발 아래 받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186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 칼 막스,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칼 막스는 1818년입니까? 이때에 먼저 태어났죠. 1864년도에 막스 베버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비판합니까?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을 통하여서 공산주의자 칼 막스를 비판합니다. 여기서 막스 베버가 먼저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는 두 번째. 자본주의는 두 번째 강조합니다.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시편 53편에서도 계속하여 1절, 2절, 3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지각, 사카라, 지각, 지혜, 위즈드, 호금, 이것을 계속 강조한 것처럼 막스 베이버가 자본주의 국가를 강조하기 전에 첫째,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것을 강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통하여서 95개 조항 제1조 이신칭의 믿음을 가져라, 94번, 95번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필사적생. 마틴 루터는 순교신앙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94번, 95번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반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통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바로 이 말씀 95개 논제를 통하여 확인된 것은 95개조 제1조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4번, 95번에서 순교신앙,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이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이것을 잘라버리고 제1번, 제1조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21세기 교회가 아닙니까?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94번, 95번에 강조하는 경건주의 운동,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면 젖먹이 애기가 됩니다. 기독교가 젖먹이 신앙자들은 유물론 축제 사상이 밟아버릴 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1세기 평양 장대인 교회가 70년 이상 북한 김일성 우상의 발 아래 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07년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시대에 소망을 주었던 평양 장대인 교회가 이처럼 우상에 밟히고 있음을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기억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3편을 통하여서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두 번째 메시지 53장 4절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웃을 떡 먹듯이 잡아먹는 세대, 찰떡을 먹듯이 집어삼키는 세대. 자본주의 국가가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산국가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절 이하의 예고입니다. 예언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계 종교를 통일시킵니다. 통합주의, 종교 혼합, 다원주의. 시대가 타락함으로써 다시는 유물론, 진화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만들어내서 간통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통주의 사회. 교회는 한 번도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성애에 빠져버립니다. 동성애하는 사이. 이렇게 짐승 문화가 21세기를 지배하게 되자 그 다음 차례에 나오는 건 뭡니까? 동물 농장입니다. 동물농장. 동물농장.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통하여서 공산주의 세계가 세상을 밟아버릴 때가 온다고 예고했습니다. 동물농장. 어떤 때 동물농장이 온다고요? 짐승 문화로 타락할 때, 세상이 짐승 문화로 타락할 때,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너는 동물이구나. 동물. 그래서 짐승 동물을 동물농장에 가두어서 자간자간 학살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3편 4절에서 타락한 인생, 그리고 타락한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 막스 비에버가 자본주의 정신을 강조할 때는 첫째,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져라.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일으키라. 종교 개혁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라.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야콥 스페니어의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영국의 존 낙서의 경건주의 운동,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 운동, 이리하여 청교도 운동, 퓨리타 청교도 운동, 퓨리타 경건주의 운동,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 일으켜라. 여기서 두 번째,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가 태어난다. 두 번째가 경건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라. 자본주의 정신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덱 미시바드 헤시드,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리우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시편 53편에서도 타락한 시대를 경고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타락하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저들을, 타락한 저들을 심판하시되 저들의 뼈다귀를 흩어버리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들의 뼈다귀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흩어버리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뼈다귀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멸하시고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7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7대 제국, 세상에 나타난 7대 제국,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경고하심.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의 애굽, 지금 지도상의 애굽 있죠? 이 애굽은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지금 오늘날 애굽, 에집트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에집트를 아랍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아랍 사람.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애굽, 심, 함, 야베,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만들었던 애굽, 바로 그 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받고 살아졌습니다. BC 30년에 애굽을 통치했던 여왕이 있었죠. BC 30년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 여왕이죠. 아주 미녀 여왕이었죠. 이 사람이 애굽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왕이죠. 그리스 왕.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타났던 애굽,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셨던 그 애굽은 벌써 멸망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시편 53편 5절을 통하여 저들의 뼈다귀를 흩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수르도 BC 612년에 멸망받았습니다. 바빌론 BC 539년에 멸망받았습니다. 페르시아 BC 330년에 멸망받았습니다. 헬라 BC 30년에 멸망받았습니다. 로마, 서로마가 AD 476년도에 멸망받았습니다. 동로마 AD 1453년도에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종말의 바벨론,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맷돌 같은 큰 돌에다가, 큰 맷돌 같은 큰 돌, 이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마지막에 나타날 종말의 바벨론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서 멸망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3편 5절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뼈다귀를 흩으신다.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편 제6절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여기에 원어가 샤바, 포로, 샤바입니다. 포로에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을 돌이키신다. 회개한 자본주의 국가 다시 돌이키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6절입니다. 포로에서 돌이키다. 샤바. 이 샤바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서 42장 10절에서 발견됩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이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그리고 욥이 대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기 명령하셨고, 친구들은 이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렇게 하여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대신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이때 4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은총을 더하시되 곤경에서 돌이키신다. 이 꼭 같은 샤바입니다. 포로에서 돌이키다. 샤바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욥이 이제까지 환난받고 고난받고 이러한 때를 포로에 비유한 것입니다. 포로의 비유. 이제 포로에서 돌이키신 하나님, 욥을 포로에서 돌이키신 하나님, 이렇게 샤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42장 결론, 42장 마지막 자고가 무엇이죠?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땅의 복으로 되어 있죠.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욥이 포로에서 돌이킴을 받고, 샤바 포로에서 돌이킴을 받고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땅의 복으로 끝납니다. 이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또다시 타락할 것이다. 이것에 경각심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 11장 4절 7절을 통하여 스가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죠. 이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가랴야, 너는 예언하라. 잡혀 죽일 양떼라고 예언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샤바, 포로에서 돌아오다. 그런데 돌아온 후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잡혀 죽일 양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도 꼭 마찬가지로 예언하죠.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복을 저주하리라. 이리하여 포로가 되리라. 이리하여 마침내 로마 군대에 또다시 짓밟히게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죠.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욥기서가 42장 10절에서 욥을 포로에서 돌이키다, 샤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욥이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그 결과 땅의 복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욥기 1장에서 결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욥기 1장 1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욥은 완전한 자더라. 탐임, 완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 메시지로서 욥기 1장 2절 이하에서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땅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았더라. 땅의 복을 받은 자.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죠. 욥기 1장 2절. 그런데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복으로 끝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욥기 1장 8절. 다시 하나님께서 욥의 영적인 복을 인정하십니다. 8절 이하에서 다시 반복하시기를. 욥은 완전한 자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자라. 욥은 악을 떠난 자라. 사탄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결론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인간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하나님께 섭니다. 이것이 1장 21절 결론이요, 이것이 욥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헬라를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점령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가셨죠. 32세에 불러가셨죠. BC 330년도에 세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도 점령하고, 그리고 BC 330년에서 323년에 갑자기 죽죠.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그때의 알렉산더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시신을 관 속에 넣을 때 나의 양쪽 손은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이리하여 모든 세상에 나의 빈손을 목격하고 인생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가르쳐라. 욥기 1장 21절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기저귀를 차고 애기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자랑했던 지식 우상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릅니다. 자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억할지어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53편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로 경고하십니다.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세대, 성령으로 시대가여 은사받고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처럼 타락하는 육체로 떨어지는 세대,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체로 떨어지는 세대.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체로 타락, 사락서 육체입니다. 사락서로 타락,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일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다시 강조한다. 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바로 5장 19절 첫째 단어가 뭡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 사락사, 이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이신칭의로 나는 천국 간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거짓 믿음의 일, 거짓 믿음으로 사락서로 육체로 타락한 이들, 그러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술취함과 방탕함과 술취함, 방탕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하는 걸 아닙니까? 이것 한다고 천국 못 가요? 질문하는 자 있습니까? 19장, 5장 19장, 5장 19절, 5장 19절 첫째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육체에 속한 자다. 너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체에 속한 자다. 여기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거짓 믿음, 4대 교회처럼 기적은 행하지만은 거짓 믿음, 육체, 이미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하나만 가지고 심판은 없다. 오늘도 가르치는 해체해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반대로 42절, 24, 42 여기 쉽도록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거짓 믿음아, 거짓 믿음의 사람아,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 거짓 믿음을 정죄한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이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교회에 참여한 무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믿음의 사람아, 모세가 너희 거짓 믿음을 심판한다. 경고한다. 참소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2절 이하 여기서 그대로 심판이 선포됐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이 심판입니다. 믿는 자, 너는 믿는 자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너는 justify가 되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2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그러므로 condemned, 너희는 정죄받는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한 사람은 justify, 양으로 되고 양으로 justify. 다른 한 사람은 염소로 분리되죠. 너는 condemned, 거짓 믿음이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3편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하는 기독교 시대,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청년들이 타락하고 간통하는 세상으로 타락해버리고 동성애하는 세상으로 타락해버리고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직 예수 하게 되면 잡혀갑니다. 오직 예수 잡혀갑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왜 이런 세상에 왔습니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발 아래,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의 발 아래 너희가 밟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장대인 교회가 우상 앞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면 땅의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땅의 복 받는다, 8차원의 영성운동을 주장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땅의 복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킬로를 맺어버리니까 번영주의 우상이 교회 안으로 쳐들어오고 성공주의 우상이 교회 강단을 차지해버리게 되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는 십계명을 잘라버리게 되고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킬론이 되면서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잘라버리고 디오데르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1등한 디오데르베, 1등한 디오데르베. 땅에서는 1등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 곧바로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53편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성령으로 시대가 있다가 타락해가는 세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할 때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뼈를 흩어내라. 그러나 국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 최대 미시바드 해시들을 버릴 때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포로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53편 5절에서 예고하십니다. 포로, 바빌론 포로, 로마의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로마 나라의 발밑에 깔려서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샤바,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샤바, 포로에서 뿐만이 아니라 타락하면서 돌이키신다. 잘못된 번영주의 우상에서, 성공주의 우상, 만모니즘 우상에서 돌이키신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돌아와서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하여 영국의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하여 칼 막스가 영국을 공산화시키지 못하는 자본주의 승리하는 국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본주의 국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책임진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되기를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